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자기들과 똑 닮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가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 세계적인 인물은 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서울 우유로 바꿨습니다. 서울대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중학교를 진학했는데 서울대는 택도 없고 맨날 게임방 가고 오락실 가고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쉬웠지만 단계를 좀 낮춰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유를 또 바꿨습니다. 무슨 우유로 바꿨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집에도 그러시나 봐요. 연세 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돼 보니까 연세 우유는 무슨 연세 우유야.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어떤 우유로 바꿨을까요? 다 들어보신 거죠. 건국 우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니까 건국대는커녕 아무 대학도 못 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우유를 바꿨습니다. 어떤 우유로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저 지방 우유로 바꿨거든요. 저 지방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저 지방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저 지방 우유.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유머입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과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인 나를 다루시려고 때때로는 자식을 활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대학 입시가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 대학 수능 시험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학만 잘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막연한 희망과 상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셨으니 아시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잘 본 것과 잘 못 본 것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맛보는 인생의 고난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왜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건지가 그러한 첫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누구를 붙들어야 사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들은 이때 하나님 붙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큰 고난이 올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그 전날의 고난의 때에 이겨냈던 법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수능 시험 잘 보는 거 그런 거 하나로 인하여 인생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하는 그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분을 진실로 믿고 시인할 수 있어야 인생은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의 시험을 잘 치러야지 국가가 낸 시험 잘 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100여 년의 짧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풀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같은 시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선용하여 기회를 붙잡듯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 유머를 만들어서라도 서로에게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시철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꼬박꼬박 돌아오는 한 절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거의 비껴가질 않습니다. 입시와 감사,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입시철만 되면 딱 요맘때 추워지기 시작할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도 딱 요맘때, 마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이 11월 달에 입시철도 돌아오고 감사절도 돌아옵니다. 온 나라와 온 세상이 다 한참 입시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삶의 승리를 위하여 열심을 막 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주제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감사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감사를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잠깐 한번 딱 보고서 목사님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무슨 감사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감사가 있으면, 만약에 조건부 감사라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시면 그때 내가 감사할게 라고 공수표 날리는 겁니다. 물론 전혀 감사하지 않겠다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감사이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 이익에 근거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밀히 말해 그건 감사도 아닙니다. 협상이죠. 그리고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실 것만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둘째로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소원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뭔가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내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수능이 대박났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각종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그리 높은 수준의 감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문에 감사만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분명 하나님을 탓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표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입과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때문에 감사는 진실로 감사일 수는 있으나 진실한 감사는 아닌 것이죠. 셋째로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입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오래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셔도, 그래서 아직 내 갈 길이 멀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반드시 이러한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취급하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하여 감사해야지, 그분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경외함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사입니다. 최고 수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사람을 보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자기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대상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 놓고, 금령을 만들어 놓고, 금하는 명령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 다음 가는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었던 총리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금령이 내려지고 또한 도장이 찍혀서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령이 이제 시행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했고,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고, 그 중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했다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기반을 둔 기도였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는 기도 아니죠.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구걸하는 기도 아니죠. 하나님 만약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서원하는 만약의 기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평소의 습관처럼 그는 늘 하루 3번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 또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있을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약 80살이 넘은 노구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젊을 때, 어릴 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리라, 그렇게 뜻을 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 뜻을 정한 때가 약 15살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65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나라에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주변 형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왕도 왕도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시간 속에서 다니엘 속에 변치 않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또한 그가 기도하는 생활이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자식의 이름을 다니엘, 데니엘, 단열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은 그가 총리라고 하는 큰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어떤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만났지만 지혜롭게 모든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식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부러워서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부러우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일본 가서 총리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나라 총리하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요, 또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루 3번씩.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기도는, 그의 삶에는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가 그의 삶에 풍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기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3장에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살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던 세 친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문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모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좀 건축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가 하는 것은 싫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할 때 내가 주의 종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는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주님이 뭔데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에 삐질 것만 같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네, 하나님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그 왕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렇게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를 다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날 한시에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재산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여 가정을 이룬 아내까지 말하기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결국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감사, 별로 좋은 것 아니네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런 위험을 안 주시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위협을 안 당하도록, 고통 안 당하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그래도 시련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믿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기도하였고 감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감사가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적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절망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왕의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가 밤이 맞도록 다니엘 때문에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찾아갑니다. 또 슬피 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본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왕은 자기에게만 절하라고 금령을 내렸던 그 사람 당사자입니다. 다니엘을 시련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원수 같은 그가, 대적 같은 그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은 나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원수까지라도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만 보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기적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든 살려고 구차하게 자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사자의 입이 열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적은 초대교회까지만 일어났고 그 뒤로부터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한국교회 초반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기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적이 없어졌다. 누가 그럽니까?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고 기도 안 하기 때문이고 또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하였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는 늘 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구원받는 기적은 누가 누리는가?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럼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고침받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적이,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구원의 기적이 임하는 것은 그래도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임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존귀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니엘도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다니엘은 그가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다니엘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함 받도록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입술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5, 6개월 전쯤에 마음이 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냥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골치 아프고 저것도 골치 아프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일들이 손에 안 잡히고 사는 게 같지가 않고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가? 감사하는 일들이 내 삶에 있는가? 돌아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요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두 가지 감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는 목회를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빨리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래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감사하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한 형제 같은지 한 형제 같으신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나. 그래서 당회할 때마다 평안하고 조용하니 참 좋다, 감사하다. 우리 집은 저는 딸만 셋입니다. 여러분 부럽죠? 딸 셋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는 짓이 다 귀엽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세 딸이 아빠 이렇게 찾아오는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귀하고 아름다운 더 예쁜 여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사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집에 가면 내 여자가 꽃처럼 이렇게 팍 반겨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그래서 신앙 좋은 부모님이 계셔서 어려울 때 전화해서 아버지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어머니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해주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진짜 감사한 제목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연락하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밥은 왜 이렇게 또 맛있어요? 교회 식당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요즘 좀 살 좀 빼야겠다 생각도 하는데 참 감사. 입맛 없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씩 감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고백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모든 기도가 다 끝나고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입술로 하고 내 귀가 듣도록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한 일주일밖에 안 살았는데 희한하게도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있었던 어려운 생각, 답답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생각도 안 날 만큼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차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감사를 좀 해야겠다. 감사를. 그게 한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여러분 뭐 비타민 C가 좋다, 오메가 3가 좋다, 뭐 또 뭐가 좋죠? 논이가 좋다. 또 뭐가 좋습니까? 한약이 좋다. 뭐 많잖아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감사가 제일 좋아요. 감사하면 감사를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말고 진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요거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어떤 가수가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막 찾아왔을 때 죽고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셨는데 하루에 3개, 5개, 10개 감사를 회복하니까 그의 삶에 믿음이 확
들어오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흔들흔들거립니까? 내 삶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찾아낸 것을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지 말고 진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잘 때에도 오늘 밥 먹었는데 그 밥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빨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빨이 있어가지고 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까?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 계시잖아요. 먹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기적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의 어머니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통하여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꼬이고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입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